특별히 오늘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인의 편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요, 기뻐할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편지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그 편지에서는 바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산다. 이게 논리적으로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많이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와 근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한번 읽을게요. 우리 개정성경으로는 조금 전에 봤으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개정성경에서는요, 나에게는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간에 보면은 지금 바울은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근심과 고통은 그냥 그저 그런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짓누르는,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큰 근심이고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내가 이 고통과 근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는 내용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의 염려와 고통은 어떤 것일까?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토록 근심하며 고통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내 형제, 내 민족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없는 큰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 형제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만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만사 제껴두고 내 한 몸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지금 본인의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설령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가 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만큼은, 내 형제이고 내 민족인 유대인들만큼은 구원을 얻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입니다. 정말 바울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 영혼만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그러기에 정말 염려와 근심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세상 염려와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염려와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염려와 근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염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이 마음으로 염려하며 근심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들을 하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질 때 염려합니다. 일하는 잡이 불안할 때 염려하죠.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 염려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되실까봐 노심초사 염려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과연 내가 마음으로 염려하며 근심한 적이 있는지,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는데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이 마음으로 염려하고 고통스러워 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 영혼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경우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남자들보다는요, 우리 여자분들이 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해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는 여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 임신하게 되면 요새는 뭐 잉태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10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기로 인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직면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그리고 해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하죠. 어떤 통증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자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잉태된 생명을 잘 보존했다가 해산할 때 그 고통 또한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2번에 걸쳐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겪었던 해산의 고통은 본인의 거듭남에 대한 상고입니다. 본인이 거듭날 때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거듭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많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죠. 내 자아도 죽여야 돼요. 내 욕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야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많은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해산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거듭남을 위한 상고입니다. 타인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잉태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간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요, 다시 이제 시리아로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아왔을 때, 그 지역에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복음인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을 때요, 그게 더 리즈너블하고 더 합당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잘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가지고 그들 안에 잉태되었던 그리스도가 다시금 유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이 시리아에서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잉태될 수 있도록 해산하는 고통을 본인이 다시금 겪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참 전도하는 거요, 이 참 힘듭니다. 좀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고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인이고 수필가이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그 글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교회에 이제 성도 이야기를 한 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그 힘든 일인가를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한 어머니가요, 목사님에게 와서 아들의 주례를 요청합니다. 목사님에게 아들 주례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를 받아서 결혼하면은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지만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평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지 않는 남편과 오남매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오남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내 가족들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며 어머니를 위로해서 보냅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결혼식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이요. 그날 새벽 7시에 이 어머니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뭐 잔칫날인데 아들의 결혼식인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구들이 엉엉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래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11시에
결혼식이 있으니까는 한 명만 가정에 남아서 어머니의 시신을 지키고 나머지 식구들은 결혼식을 치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어렵지만은 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상황을 모르는 이 며느리를 목사님이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 그 전날, 이 어머니의 장례식 전날에 삼형제가 목사님에게 와서 그 눈물로 눈물로 목사님에게 회개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에요. 뭐 친척들도 많이 오고 친구들도 많이 와서 잘 때가 이렇게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손님들 먼저 이렇게 있는 방에 다 이렇게 잘 수 있게 하고 본인들은 그동안 잘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사랑방에다가 연탄불을 놓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머니가 금요 철야 예배를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새벽 2시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 2시에 집에를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는 사랑방에서 연탄불은 켜져 있지만은 불도 잘 들어가지 않는 차가운 곳에서 세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깨워가지고 아버지 방에 가서 자라고 하고 본인은 좀 더 기도할 내용이 있으니까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마 새벽에 기도하던 중 잠시 잠이 들었는데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세 아들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그렇게 눈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마셨어야 될 그 가스인데 어머니가 대신 다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 평소에 유언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형제들이요, 그 고은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다 장로들이 되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은요,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있지 않으실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수 있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요,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거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결코 헛되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하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 가지고, 이런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설령 다른 어떤 제목들은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내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만큼은 맺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장 나오지 않고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기도 제목만은 붙잡으십시오. 다른 세상 염려와 근심, 내 몸과 마음을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활주일 전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초청하는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은요, 지금 빈자리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끌어다가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역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시면은요,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빈자리들, 사람들 빠져나갔으니까 대신 또 채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은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조금의 염려,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을 통해서 1년 365일 내 평생에 걸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지고요,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냥 내 옆자리에 앉히려고, 교회 빈자리에 앉히려고 오라는 그런 마음인가? 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마음은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은 좀 놓는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 평생,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